하나님의 은혜로 큰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치릅니다. 아니, 유치원 때부터 아마 시험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이제 시험을 치르지 않겠지 하지만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시험은 더 이상 없겠지 하였지만 직장에서 역시 여러 가지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이든 사회인이든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시험은 우리 살고 있는 그 곳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고통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만큼 우리의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그 성취감과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 날짜를 선택할 수도 없고 원한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위험한 일들을 겪고 지나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 되어지고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정되어지고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대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허덕일 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인생 광야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 살펴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음행을 벌이고 시험과 원망으로 멸망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서 그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잘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본보기로 하여서 그 일을 우리가 거울 삼아 우리도 또한 인생 가운데 시험거리가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험, 유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시험 무엇입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별나게 나 혼자만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의 나무에 나아가서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그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가지 그 나무에 걸려있는 다른 누군가의 그 슬픔을 자신의 목에 걸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괴로운 슬픔, 아픔, 고통을 가지고 그 슬픔의 나무에 다가갔지만 자신이 오로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견딜 수 없다라고 외쳤지만 그 나무까지의 자신의 슬픔을 걸어두고 다른 누군가의 그 슬픔을 나 자신의 목에 걸어야 하는데 아무도 다른 누군가의 그 슬픔을 자신의 목에 걸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자기가 가장 슬프고 자기가 가장 괴롭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슬픔의 나무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최종적으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짐이 더 고통스럽고 다른 누군가의 아픔이 더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 혼자만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극심한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악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가장 큰 자로 불려질 만큼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많은 재산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자녀들 7 아들과 딸 30명 사고로 한꺼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온몸에 심한 악창이 생겼습니다. 시험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외칩니다. 욥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모든 극심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욥의 믿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시험도 그만큼 컸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역시도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지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하여금 그 호를 들도록 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이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여러분 모두 주님 손 붙잡고 힘을 내어서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처음부터 허락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욥의 가축을 쳤습니다. 또 욥의 자녀들도 쳤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욥의 몸에는, 생명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저렇게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한번 넘어뜨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몸에 손을 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말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하는 그 시험을 어떻게 통제하십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욥의 몸에 손을 대더라도 그의 생명만큼은 결코 해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 심히 줄였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고 금식을 하게 되면요, 음식이 아마 더 간절해질 것입니다. 줄임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돌덩어리들이 호떡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금식 오래 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 저에게도 들려주셨어요. 자신이 너무 배고프니까 성전을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앞사람의 그 종아리가요, 닭다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허기시는 거예요. 배고픔. 그것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이번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 뛰어내리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사자들이 와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신학교 1학년 입학한 날, 저에게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유언도 있었고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던, 3살 때 소원을 드렸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예배실 안에서도 울고, 강의실 안에서도 울고, 지하 기도실에서도 울고, 구르면서도 울고, 깜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제 육신의 연약함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질병 없이 남들 부러워할 만큼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행복한 그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은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신학 과정을 잘 마치고 또 목사가 되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요? 신학에 입문하는 그때 저에게 몸에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욥이요,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났을 때 기와 짬으로 긁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제육덮밥을 먹으면서요, 아마 상한 고기를 먹었나 봐요. 고기가 다 익혀지지 않는 그냥 그 음식을 먹고 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기간,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의 시험 기간이 하필이면은 가장 중요한 시험 기간 때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못하였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긁어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여도요, 온몸이 쓰라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팍팍 긁었다는 거예요. 욥의 아픈 괴로움. 욥은 죽을 만큼의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에 악창으로 인한 피고름이 나고요, 짓무르고 쓰라리고 앉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 냄새만 맡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은 능히 주님께서 지나게 하시리라. 시험을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간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고난의 그 터널을 걷고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곧 그 일을 넉넉히 이기도록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악한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뜻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시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서는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다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이 있는데 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그것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 안장에 나귀를 함께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칼을 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내 크게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한 복의 근원으로 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소중한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미쁘심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처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거든 먼저 탐욕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이거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통제하여 주시고 지뢰밭같이 지천에 널려있는 그 지뢰처럼 시험받은 세상에서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당하게 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며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 결혼식 주례사가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요, 저의 결혼식을 주례를 처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축가들도 많고 순서도 굉장히 많았는데, 뭐, 위에서 대표기도 다 하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목사님 설교만 1시간이 넘었어요. 1시간 반. 고신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통합 측이었으면 우리 뒤에서 막 올라올 거예요. 계속 빨리 끝내라고. 근데 그 설교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시험의 거리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 인생길 걸어가다가 앞에도 가려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고 좌우도 막혀 있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 위가 열려있는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주의 종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우리 인생거리에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먹는 것까지도 시험거리가 있더라고요. 왜 나만 빼고? 우리 집에는 없어요. 그죠?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저 이웃집에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먹는 것 작은 것 하나로 시험에 드는 일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질병에 걸려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는 자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조금 더 참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견디는 자에게 축복과 영광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이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더 인내하고 더 참아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